오늘은 호세아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어떤 파수꾼을 두고 계십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은 개역 개정으로 읽으신다면 새번역이나 NIV로 읽으실 때와는 사뭇 다른 이해를 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새번역을 사용할 것이고 영어 성경으로는 NIV 그리고 NET 번역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워치맨이잖아요. 그러니까 경계를 서면서 지키는 사람, 그것을 파수꾼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또 파수꾼이라는 이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경계를 하려면은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안전한 것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경계를 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험이 찾아왔는데도 그냥 괜찮다 라고 하면은 자신과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거고, 안전한데 위험 경보를 울리면 평화를 해치는 일이 될 거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역 체계가, 그러니까 이뮨 시스템이 우리 건강의 파수꾼인데, 이 면역 체계가 경계를 잘 못 서면, 그러니까 경계를 소홀히 하면은 감염병이 걸릴 거잖아요. 코비드-19처럼. 그리고 암이 생길 거예요. 경계를 소홀히 하면은.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경계를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면역 체계가 너무 지나치게 경계를 하면, 그러니까는 아군을 적군으로 생각하면,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오토이뮨 디지즈.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파수꾼을 두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파수꾼은 무엇을 기준으로 그리고 무엇을 근거로 위험 신호와 안전함을 구별을 하고 있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광야에서, 목마른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 같았다. 그 목마름을 해소시켜주는 포도송이 같았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 같았다. 그러니까 이 말들에는 예상치 못한 기쁨이라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참 기쁜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예쁘고 사랑스러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7절과 8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파수꾼을 무시하고 대적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을 한번 보세요. 7절 후반절에 너희는 말하기를 이 예언자는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는 미친 자다 하였다. 너희의 죄가 많은 만큼 나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한 또한 많다. 예언자,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요 영감을 받은 이 자가 미친 자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예언자로 임명하셔서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가 파수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예언자가 가는 길목마다 덫을 놓았다. 하나님이 계신 집에서마저 너희는 예언자에게 원한을 품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 절에도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파수꾼을 무시하고 대적했는데 그것의 궁극적인 대적은 누구에 있습니까? 그 파수꾼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무시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파수꾼을 무시하고 대적한 결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이제 10절을 한번 보세요. 경고를 무시하고 대적한 결과 10절 하반절에 그들은 거기에서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몸을 바쳤다라는 것은 충성을 바쳤다 이런 뜻입니다. 그 우상에게 몸을 바치고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충성을 바친 우상처럼 추악해져 버렸습니다. 송아지 신상,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 이런 우상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첫 번째는 살아있지가 않잖아요. 뭐 나무로 만들어 깎아서 만든 것이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상들은 눈이 있어도 사실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도 못하고 코가 있어도 숨을 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것, 그러니까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에다가 절을 하면서 기도를 하지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그리고 그런 죽은 것들에 그들이 충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얼마나 추해 보입니까? 얼마나 악해 보입니까? 얼마나 역겹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을 좋아하다가 우상처럼 추악해져 버렸다. 인간은 누구나 평소에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든지 그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 해서 충성을 바치든지 우리가 가까이 하고 충성을 바치는 것을 닮아가게 마련입니다. 칼빈 대학교에 계시는 기독교 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가 한 말이 이거예요. You are what you love. 이 말씀은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You are what you eat. 그러니까 먹는 것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You are what you love. 그러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당신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은 당신이 사랑하는 것과 같아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사실 그분의 책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말 번역으로 이 책 제목을 이렇게 해놨어요. 습관이 영성이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습관이 영성이다. 우리는 무엇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무엇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습니까? 무엇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든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수도사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서 세상 원리를 따라서 쫓아 살다 보면, 그러니까 세상 원리를 사랑해서 쫓아 살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무엇을 많이 보시든지 우리의 관심과 생각은 그것에 맞춰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돈을 사랑해서 그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얇고 네모나게 변하겠죠. 명예를 쫓아 살아가다 보면은 사람을 사회적 위치에 따라서 평가하는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1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기뻐하지 말아라. 이방 백성들처럼 좋아 날뛰지 말아라.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 지금 기뻐하고 좋아서 날뛸 때가 아니다. 심판받을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슬퍼하고 회개해야 될 때가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 경보기가 고장이 났단 말이에요.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살면서도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조금씩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조금씩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조금씩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파수꾼의 외침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대적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대신에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고집하잖아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 사사기 책 전체의 마지막 절이 무엇입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잡혀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두려워서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이에요.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했더니 그들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없애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빌라도가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그랬더니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그들처럼 사실은 우리 역시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접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에 두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들이 진리라고 생각해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잖아요. 그것들은 우리의 파수꾼이 아닙니다. 거짓 파수꾼인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파수꾼들이 있습니다. 집에 다들 화재 경보기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5월 달에도 토네이도 여기 왔었을 때 토네이도 경보기가 각 마을마다 울리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보기의 경보를 무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인명피해가 나잖아요. 화상을 입기도 하고 바람에 날려서 어디 먼 곳에 떨어져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반대로 고장난 경보기는 대단히 성가십니다. 저희 집 경보기는 1층과 2층 경보기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하실까지. 어느 날 지하실의 경보기에 거미가 들어가서 거미줄을 쳤는지 경보가 온 집안에 다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떼어버렸습니다. 고장난 경보기는 그렇게 성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저희 집 강아지가 그때 니모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저희들이 없었을 때에. 그러니까 아주 성가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경보기를 소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호세아서는 파수꾼을 무시하고 대적해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죄의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들의 죄의 반대편 모습이 있기 마련입니다. 수학을 하시는 분들은 마이너스 3, 네거티브 3가 있으면 포지티브 3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의 반대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들의 죄의 반대편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10절에 무엇입니까?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바쳐 충성했다. 우상에게 충성하는 그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겠다고요?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우상처럼 추악해져 있던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겠다라는 약속이 호세아서에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대적할 수 없는 완전한 파수꾼을 다시 세워주심으로써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스라엘이 듣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슴 속에 이제 심어주십니다.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반대쪽 귀로 튕겨 나오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구약에서 약속하시면서 새 언약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완전한 파수꾼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분의 영,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파수꾼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파수꾼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 신호를 알게 해 주십니다. 바른 신호를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경계해서 깨어 있어야 할 신호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신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너져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파수꾼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을 또한 가능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본래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광야에서 뜻하지 않게 만난 포도송이처럼, 그리고 제철에 막 익은 무화과의 첫 열매처럼 다시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지난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기본으로, 천국 열쇠라고 했던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기본으로 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참 파수꾼인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대적하면 어떤 결과라고요? 심판과 멸망이. 참 파수꾼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치료와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파수꾼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 공동체에는 파수꾼이 누구입니까? 이제 세상의 가르침, 유튜브 내려놓으실 시간입니다. 성경을 들어야 할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세상 가르침에 충성을 주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우리의 파수꾼이 되지 못합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부귀 영화에도 충성을 바치지 마십시오. 그 우상들처럼 우리는 추악해지게 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충성을 바치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회복된 인간성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 잘못되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삶의 위기가 찾아오셨습니까? 돈이 부족하시다고요? 건강이 염려가 되신다고요? 인간관계가 삐걱거리신다고요? 가족에 큰 문제가 있으십니까? 교회가 어지럽고 시끄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고난이 반드시 찾아오게 될 거예요.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셨습니다.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참된 왕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증명하시면서까지 말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고난당하고 내가 너와 함께 고통당하고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어서 너를 지켜주시겠다라. 이것으로 사실 충분하잖아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특히나 젊은 청년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을 잘 잡으십시오. 아무리 빨리 가고 멀리 가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될 거잖아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천천히 가도 바른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파수꾼을 잘 세워두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서 세상 원리를 배우게 될 거예요.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세상에서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돈이 많아야 될 것이고 외모가 출중해야 될 것이고 인맥이 좋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리함을 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가장 좋은 친구이신 예수님과 가장 친하게 지내십시오. 세상의 힘이 아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유일한 파수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삶의 고백을 삶 전체를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개인에서 공동체로 이제 한번 넓혀 보십시다. 한국이나 미국은 지금 갈 길을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을 위해서 누가 파수꾼이 되어줘야 합니까? 너희는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 위험하다. 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이쪽으로 가야 안전하다. 누가 그렇게 말해 줄 수 있습니까? 교회잖아요. 교회는 세상의 파수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가슴 아프게 현재 많은 교회가 고장난 경보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시금 5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개혁되어져야 할 때가 왔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덮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세상의 가르침에 올바른 방향을 주고 진리의 등불로 어두운 세상을 인도하는 것.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러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참 파수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유일한 기준이면서 유일한 경보기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것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주님과 함께 한 주를 동행하시면서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 되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셔서 참 감사해요. 세상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실 때에 고아와 과부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희들과 함께 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참다운 복음을 보게 하셔서 저들도 멸망의 길로 달려가지 않고 생명과 구원의 길로 달려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들을 한순간도 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성령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보혜사 되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한 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